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입술을 만들어 주신 것은 그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과 환경과 삶을 지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입술을 통해서 어떻게 말을 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자녀들은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부모의 마음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되고, 더 나가서 부모에게 내가 한 그 말이 자기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걸 꼭 알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서 부. 이 말은요, 아부. 이 말은요, 아버지 그런 말입니다. 아버지. 아부가 말하는 아버지는 창시자, 만든 자, 이런 뜻을 가졌는데 높임을 받는 자, 그런 말. 높임을 받는 자. 부모에서 부는 아부인데 높임을 받는 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에서 모란 말은요, 맴. 이 맴이란 말은 어머니란 말이에요. 어머니. 이 맴이 말하는 어머니는 창시자의 근본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부모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모형이고 형상이고 그림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녀가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은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 공경이라는 말. 이 말은요, 카바드라는 말인데, 무겁다, 힘겹다, 짐이 되다, 존경하다, 영화롭다, 존귀하다, 그 말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부모가 아니고, 부모는 자녀를 잉태하고 자녀를 낳으면 부모의 심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와 자녀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부모와 자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인 거예요. 부모는 나이가 많아서 부모가 아니고 부모의 심정이 들어있기 때문에 부모라 그러는 거예요. 자녀는 나이가 어려서 자녀가 아니고 부모의 심정이 없기 때문에 자녀라 그러는 거예요.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부모의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이요 주님의 심정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부모의 심정이 들어오는 그 순간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부모의 심정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신이 못 먹고 못 쓰고 살아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먹이려고 애를 쓰고 자녀에게 좋은 걸 사주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심정이 들어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존경을 받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존경을 받아야 할 분이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볍게. 부모는 영화로움을 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자녀는 힘에 겹도록 부모를 존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기 때문에 자녀는 무거운 짐을 지고라도 부모를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부모들은 되도록이면 자녀에게 짐이 안 들려고 노력을 하고 짐을 벗겨주려고 노력하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다 할지라도 자녀 입장에서는 무거운 짐을 지고라도 부모를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생명이 길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 5장 16절 말씀에서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주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32절은요,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유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잠언 23장 20절 말씀은요,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어다. 나이 드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나를 키우다 보니 어느덧 늙어버린 거예요. 내 뒷바라지 하다 보니 어느새 늙어버린 거예요. 나 때문에 쉬지 못하고 일하다 보니 어느덧 늙어버린 거예요. 학교 보내고 시 보내고 장가 보내다 보니까 늙어버린 거예요. 그냥 즉 나를 위해 살다 보니 늙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늙은 어미를 경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4절로 6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한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도다. 기독교인들 가운데 신앙이 잘못된 사람들이 하나님께는 대단히 잘하는데 부모에게는 효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은 엄청 좋은데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을 잘하는데 부모 말에 순종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잘 따르는데 부모 뜻을 안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도 잘 믿지만 부모님께도 효도하는 거예요. 왜요? 부모는 하나님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부모가 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기독교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으면, 기독교를 믿으면 부모에게 효도를 안 한다고 막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기독교만큼 효를 강력하게 말하는 종교가 없다고 나는 주장해요.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 말씀에서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지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어떤 사람에게, 어떤 부모에게 자녀가 있었는데 부모가 아무리 잘못된 걸 지적하고 고치라고 해도 그 말을 듣지 않거든. 그를 데리고 성읍의 장로들 앞에 데려가라는 거예요. 가서 사실대로 말하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완악하고 패역해서 우리가 아무리 훈계를 하고 아무리 야단을 쳐도 우리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돌로 쳐서 그를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15절을 가면요,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21장 17절은요,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레위기 20장 9절은요,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가 부모를 경홀히 여기고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 말 안 들으면 죽이라는 종교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만큼 효를 강조하는 종교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만큼 순종을 강조하는 종교가 없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의 말 한마디에 눈물 나도록 감사하고 자녀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미어지고 서러움이 폭받쳐 올라오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의 말 한마디에 세상을 다 얻기도 하고 자녀의 말 한마디에 죽고 싶은 심정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의 말 한마디에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고 자녀의 말 한마디에 심장에 비수가 꽂히기도 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의 말 한마디에 그래, 내가 헛살지는 않았구나 보람을 얻기도 하고 자녀의 말 한마디에 심장이 터지고 피가 거꾸로 솟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가 근심이 되지 않게 말을 해야 하고 자기 입장에서 말하지 말고 부모의 입장에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입술에 열매를 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복되게 인생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이 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잔소리로 듣지 말고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교훈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교훈으로. 인생을 오래 살아본 그 경험으로 말하고 주님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으로 말하니까 교훈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잠언 4장 10절 말씀에서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그 잠언 8장 32절은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옛날 어른들의 말씀에 자다가도 부모님의 말을 들으면 떡을 먹는다 그랬어요. 이 말은요,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을 한마디도 헛된 말이 없다 그 얘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은 한마디도 흘려 들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은 모든 말이 다 유익한 말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님이 어려움 당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간섭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뭘 못하게 말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인생을 많이 살아본 그 경험과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안타까워서 말씀하시는 충고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귀로 듣지 말고 부모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들을 들려지는 말로 듣지 말고 부모의 사랑의 심정을 헤아려서 들으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거듭거듭 같은 말을 계속한단 말입니다. 거듭거듭 하시는 말씀을 한 얘기 또 한다고 한 얘기 또 한다고 그렇게 듣지 말고 이 일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부모의 간절한 심정을 살펴서 헤아려서 들으라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절로 3절은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자녀가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요. 그게 옳은 것이요. 그게 예수 믿는 자녀로서 옳은 것이요. 이 말을 반대로 뒤집어서 말하면요. 예수 믿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좀 나이가 먹었다고 머리가 커졌다고 해서 순종하지 않는 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게요. 자녀가 교만해져 버리면요. 좀 나이가 먹었어요. 결혼해서 가정을 가졌어요. 그 부모가 무슨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요. 이게 교만해진 거예요. 그 부모를 경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 자녀가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어도요. 그냥 자녀인 거예요. 부모에게는. 그 자녀가 80살이 돼도 부모에게는 자녀인 거예요. 부모가 하는 말을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옳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이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거예요. 첫 계명이. 부모님께 효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줍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